힘찬 구호를 외치고 우리 오늘 또 신나고 재미있고 신난 우리 성경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캐스켓 MT! 좀 이렇게 매주 해도 이렇게 매주 어색할까요? 우리는 매주 부끄럽고 쑥스럽습니다. 네, 우리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캐스켓 MT,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우리 첫 번째 시대, 바로 메시아 대망의 시대, 두 번째 시대 메시아 시대를 우리가 복습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오순절 시대로 넘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그 캐스켓 MT 신약 성경의 큰 그림을 우리가 함께 그려보는 시간, 복습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자, 신약 성경은 5개의 EMPTY, 이 5개의 시대만 기억하면 우리 신약 성경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는 무엇이죠? Expectations, 대망의 시대입니다. 연도는 기원전 430년부터 기원전 6년까지, 예수님께서 탄생하기까지,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이것은 우리는 중간기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대망의 시대가 있고요. 이 M은 뭐죠? 바로 메시아 시대입니다. 기원전 6년부터 주님께서 돌아가신 기원 후 33년까지가 메시아 시대였고, 우리가 지난주 복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이가 33살이 아닐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를 우리가 찾아보았지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메시아 시대, 세 번째는 P는 뭐죠? 네, 펜타코스트 오순절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나아가 정말 열방의 그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동력은 바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볼 계획이고요. 연도는 기원 후 33년부터 주님께서 승천하신 그 다음부터 65년까지를 우리는 오순절 시대, EMPT, T는 뭐죠? 티칭, 가르침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원 후 33년부터 이제 계속 사람들이 그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들을 계속 가르쳤고, 그리고 이 가르침의 시대는 특별히 이제 많은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편지들을 통해서 이 가르침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고요. 마지막에 Y는 뭐죠? Yet to come,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연도는요, AD 95년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도 아직 임하지 않은, 우리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복습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우리가 신약 성경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을 외우고 갔으면 좋겠어요. 12명밖에 되지 않고 이 12명은 우리가 계속 할 거니까. 자,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를 쉽게 외우는 방법, 우리 3명의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누구 아버지였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그 다음이 알페오의 아들. 자, 요한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 3명을 써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동명이인이,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6명이 이름이 새싹 똑같아요. 자, 누구? 시몬,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유다입니다. 유다. 근데 이 유다는 다데오라고 나오고, 사실 제가 여기서 12명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시몬, 야고보, 유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할 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 유명한 안드레아. 자, 그 다음에 야고보의 동생 요한. 자,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어부 출신들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디귿이었어요. 야고보, 다데오, 디귿. 그래서 디귿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도마, 그리고 미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마태, 미음 다음 비읍이에요. 비읍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12명의 제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의 이름들을 쭉 좀 유심히 살펴보면요, 이거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12명의 족보거든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다데오,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이 레위라고도 이야기해요.
예, 그래서 저도 이번 수업을 다시 준비하면서 난 분명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번역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은 야고보만 기록되어 있고 콤마 이제 다데오를 다른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되었고, 사실 뭐 다데오가 알페오의 아들이냐, 마태의 레위의 아버지가 또 다른 알페오일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우리가 뭐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그냥 그렇게 복음서에 보면 이름이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신약 성경을 공부할 때 알아두면 좋을 그런 배경 지식 중에 또 하나 복습하면요, 그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총 몇 명이 있다 그랬습니까? 7명 있습니다. 7명. 처음에 기원전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났던 시기에 활동했던 그 헤롯 대왕이 있었지요. 그 헤롯 대왕은 기원전 4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남과 동시에 어린애들 다 죽여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도망가게 되죠, 애굽으로.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살았던 헤롯 대왕이 기원전 4년에 죽고, 그 다음에 그 3명의 아들 헤롯들이 이제 물려받습니다.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나라를 3개로 쪼개서 물려받는데, 헤롯 아켈라오,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해요. 그 다음에 헤롯 빌립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의 이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나라를 3구역으로 나눠서 이들이 통치를 해요. 헤롯 아켈라오는 어디를 다스리냐면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에요.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그 여기보다 더 윗지역 갈릴리와 베레아 그 위와 옆에 지역이고, 헤롯 빌립은 더 위에 북영토의 분봉 왕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헤롯 아켈라오가 정치를 잘못해서 금방 잘려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가 다스리는,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견한 그 고위급 간부, 그런 공무원들에 의해서 다스리게 되고, 그 중에 5번째 이곳을 다스리는 총독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다 까지가 이제 신약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은 바로 헤로디아, 헤롯의 여성성 이름이에요. 헤로디아. 이 헤로디아의 유명한 사건은 침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려요. 그래서 그 아모니께 바쳤던, 외모는 굉장히 출중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기억해야 될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오순절 시대에 등장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처형하는 첫 번째 순교자죠. 그래서 처형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등장을 하고 바로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 사도행전 26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7명의 헤롯이 신약 성경에 등장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 보너스로 이거는 뭐 신약 성경과 전혀 상관없지만 우리가 최근에 구약 성경을 역대하를 봤기 때문에 남유다의 20명의 왕의 이름을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뚱맞게. 자 준비하시고 이 10명하고 그 다음 20명 볼 거예요. 자, 처음에 누구죠? 남유다의 분열 왕국, 남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이죠. 시작. 르호보암, 아비야, 아싸. 이게 표시를 보면 나빴다가 좋아지고 좋았다가 나빠졌다는 거 우리는 4박자로 보고 있어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싸. 그 다음에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그 다음에 아달랴. 그 다음에 여기는 여호야다는 선지자예요. 근데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여호야다가 있었고요. 그 당시 요아스. 자,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이렇게 9명. 자, 그 다음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일단 아하 들어간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에요. 아시아도 나쁘고 아스도 나빠. 아하 나쁜 왕이에요. 자,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의 아들 므낫세, 그리고 아몬. 마지막 4명 남았네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눈에 쫙 보면요, 짜잔! 대부분의 나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데 대부분의, 신약 성경은 전혀 상관없지만 우리가 최근에 역대하를 봤기 때문에 한번 복습해 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는 오순절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장을 읽다 보면 누가가 이렇게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어떻게 이제 확장시키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제 본디오 이렇게 데오빌로 가요 하고, 이제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요 하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지요.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누가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의 나라를 확장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이 오순절 시대에 같이 봐야 될 성경이 이제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전파되는 그러한 이제 복음 내용, 그리고 8장부터 12장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에 전파되는 복음,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많은 핍박과 억압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을 하려고 했었지만, 그 잔멸하려는 인간의 계획이 세계 복음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임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 오순절 시대는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가서 기도하고 또 설교하고 가르치고 파송하고, 그리고 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게 하셨고요. 심지어 그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그 마음과 열정은 나의 목숨도 두려워하거나 아깝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지요. 하지만 여전히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필요로 하고,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답을 얻을 수 없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 가장 명확한 이유 역시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순절 시대에 좀 깊게 들어가기에 전에 오순절 시대는 전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가 오순절 시대를 한번 크게 우리가 쭉 살펴보고, 그리고 중요 인물은 누구이고 또 핵심 사건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쭉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 그 캐스켓의 세 번째 시대, 대망의 시대, 메시아 시대, 그리고 세 번째 시대는 바로 오순절 시대입니다. 왜 오순절 시대라고 했냐면, 그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강하게 그들이 모여 있는 그 공동체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 안에 그 성령님이 강하게 부어지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그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해 나가는 그 시작점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시 여겼냐면, 그래서 이 오순절 교단, 그러니까 우리말로 순복음 교단이 바로 이 오순절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순복음 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는 이 오순절 사건으로 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가 기다리겠다 명령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제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제 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그 약속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딱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쫙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쫙 올라가요. 마치 아이언맨처럼 팍 이렇게 쫙 올라가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뭐에 가려서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이죠? 구름에 가려서 안 보여요. 구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쫙 올려주시는 안 보여 할 때 제자들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되지? 우리 어찌할 거 또 뭐하냐 할 때 천사가 뿅 내려와가지고 야 가서 니네 할 일 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천사가 이야기하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임할 거니까 가서 너희 할 일을 해.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곳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사건,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지요. 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성령 충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그 오순절 사건에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 현상이 뭐였습니까? 광풍같이 광풍이 불었고요. 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여졌었어요. 그리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요. 자, 바람과 불, 어디서 보던 겁니까? 구약 성경에서요? 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바로 출애굽 당시에 주님 하나님께서 430년간 노예로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자마자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셨거든요. 그리고 오순절 사건에 딱 인도해서 그들에게 강한 바람과 그리고 강한 바람의 소리와 그리고 그 불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그들에게 강하게 임하고 너희들과 내가 늘 동행하겠다. 너희가 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했던 길 내가 너희와 늘 앞서가고 뒤서 지키고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모습을 우리는 그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성령 충만을 딱 임하자마자 첫 번째 나타났던 증상, 현상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건 우리는 이 방언을 그냥 뭐 왔다따 뚜뚜뚜 따따따 랄랄라 우리는 방언의 소리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떠한 보수적인 뭐 이단이 아닌 보수 집단들은 보수 교단들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그 방언을 부인하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 그들이 뭐 은사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방언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언의 모습이지 우리가 들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해서 보수적인 교단들은 이 시대의 방언은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냥 그렇게 방언을 부정해요. 그 사람 이단이에요. 무조건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유에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방언이 터져서 막 방언을 하는데 해외 각지에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알아듣고 어떻게 이렇게 무지한 사람이 이렇게 우리나라 말을 다 하지? 라고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나타났던 현상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 반대로 전 세계 언어를 갑자기 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 수 있어요. 뭡니까? 세계 복음화요. 주님께서는 그 세계 복음화의 꿈을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복음서를 마치는 그 이제 마태복음 맨 마지막 28장 26절에서 28절입니까? 맞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능력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떠나신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또 딱 이제 앞서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몇 번 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의 능력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한 번 설교했더니 막 3,000명이 반응을 해요.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회복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전해지는 메시지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듣던지 내게 들려지는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회복입니다. 어디 가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을 만나야만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에 반응하면 그는 그 순간 변화되고 새로워져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써냈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누가 말씀을 전하든 그 전해지는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나는 들려지는 말씀에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언제 반응하고 있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에 이러한 저러한 반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회복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게 들려지는 말씀 그대로 내 삶이 반응하면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그 가르침에 그 사람들은 반응하기 시작해요. 내가 뭐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던지 알지 못하던지 그럼 내가 어찌 알고 그러니까 야 그러면 너희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침례받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 가르침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라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줘도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그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반응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모여서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하지요. 그래서 사실 누가는요, 그가 첫 번째 기록했던 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올려지시기까지의 모습을 기록했다면, 두 번째 기록했던 그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딱 올라가시고 어떻게 계속 지속되셔서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선교가 확장되어 가는 것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약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과 그때 반응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 그 소수 민족들에 의해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확장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확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가는요, 자신이 기록한 상당 부분을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설교,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설교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 베드로의 설교문도 몇 편 있고요. 그리고 또 스데반의 설교도 있고요. 우리는 스데반의 죽고 뭐 이런 이야기만 잘 알지, 스데반이 전했던 설교의 내용도 기록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또 기록했던 설교 내용들. 그러니까 누가는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메시지를 전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또 다른 특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그 설교의 메시지는 사람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 예. 그 설교 내용은 그 설교하는 사람도 다르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계속 이제 전해졌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회심시켰던 그 설교의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래서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그들의 메시지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우상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얻어라. 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죠.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힘들고 많은 방해와 많은 공격들이 있을 때 다른 거 없습니다. 야, 어려워하지 마. 너희가 많은 철학과 많은 지식과 많은 것들, 많은 공격을 받아도 헷갈려하지 마. 답은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고, 그리고 다른 거 없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라.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에베소서의 내용이고 다른 성경을 봐도 다 마찬가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오순절 시대를 살펴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어떠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지, 어떠한 꿈을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순절 사건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순절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물들, 제가 이름들만 쭉 짚어드리면요, 일단 베드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 그죠? 예, 우리 스데반 집사님. 그 다음에 야고보도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 바울이 등장하지요. 예, 그 다음에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바나바, 또한 실라,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누가, 요 정도. 예, 우리가
그 오순절 시대, 다시 말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핵심 인물이고요. 그 당시 통치했던, 우리가 그냥 이름 알아두면 좋을 로마의 지도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갈리굴라 황제입니다. 이 갈리굴라 황제, 그 갈리굴라, 그 다음에 글라우디오, 그래서 글라우디오스라는 말하는 글라우디오, 그 다음에 정말 네로, 이 네로 황제가 엄청난 박해를 했죠. 그래서 이제 로마 지도자들이 갈리굴라, 글라우디우스, 그 다음에 네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박해자 벨릭스, 베스도, 벨리스 총독 베스도.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그 로마 제국의 이제 지도자였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들에 의해서 사실 엄청난 박해가 기독교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로마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유대를 지도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바로 아까 나왔던 헤롯 아그리파 1세와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헤롯의 손주들이죠, 손자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와 2세가 등장을 하게 되지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오순절 시대의 큰 그림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세부적으로 하나씩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통상 그래 왔듯이 어떻게 기지개를 한번 칠까요? 싱글싱글 봉글봉글 한번 할까요? 싱글봉글 한번 하고, 자, 우리 싱글봉글, 무반주 싱글봉글. 자, 준비, 얍! 시작. 싱글 봉글. 우리 모두 손을 모아 샥. 싱글 봉글. 옆 사람과 사랑을 고백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싱글 랄랄라 봉글. 싱글 봉글 해. 싱글 랄랄라 봉글. 싱글 봉글 해. 항상 이게 참 신기해요. 싱글싱글 봉글봉글 노래를 하면요, 사람들의 표정이 다 싱글싱글 봉글봉글해져요. 그럼 간단하네요, 여러분.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마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오순절 시대를 한번 들어가 보죠. 여러분, 그 오순절 시대 연대표를 보시면 사실 제가 연대표 제작하고 있어요. 제작을 해서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연대표를 제작해서 나눠드리고, 사실 책을 구입하시기를 꼭 추천드리고요. 책을 이제 저는 이걸 잘라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책을 구매하셔도 정말 두고두고 보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고, 근데 모두가 다 구매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제작 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끝나기 전에 나옵니다. 끝나기 전에 나와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캐스켓 차트의 이런 그림이나 이런 의미를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드리면, 일단 오순절 시대를 대표하는 그림이 뭐죠?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구름에 불이 내리고 있죠.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등장을 합니까? 성경에서 성령님이 언제 등장하죠?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등장한다고 많이들 오해하시지만 아니요.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령님의 존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만 한번 찾아주세요.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말씀만 보아도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해서,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원래 신은 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엘의 복수형이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태초에 하나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건요, 그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문법의 바보가 아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그 첫 단어,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 주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복수라고요. 엘로힘. 그런데 동사는 단수형 동사가 와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데이, 복수니까 데이 크리에이트라고 나와야 되는데, 3인칭 단수는 동사가 복수형으로 나오는 거, 이런 거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들어봤잖아요. he, she, it 다음에는 s나 es 붙어요. 그래서 he creates예요. 근데 모세가 문법이 바본지는 몰라도 they creates라고 기록을 해요.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주어는 복수고 동사는 단수형으로 써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모세가 바보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부부는 세 분이지만 한 분이고 한 분이시지만 세 분임을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하고 2절을 보면요, 땅은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누가 지금 땅 수면 위에 그 물 가득한 곳에 누가 운행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저 때부터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창조 때부터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한번 봐주시겠어요? 창세기 2장 7절. 인류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인류의 시작 창세기 2장 7절 보면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어디에요? 코에다가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생명은 살아있는 영이에요. living soul, 살아있는 영. 근데 그의 생기라는 단어 역시 그의 호흡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호흡,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다시 말해 임재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성령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 보면 다 짐승처럼 본능에 충실해서 모든 악을, 아니 사실 짐승보다 더 못한 게 인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인간의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 짐승들도 그렇게 치밀하게 죄를 짓지 않는데 그들은 그냥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지만 인간은 죄를 도모하며 악을 지으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오순절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지음 받았고 우리가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인류가 시작됐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이 시작되지만 언제 그 임재가 떠남을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악. 그 아까 우리가 구약의 역사들을 봤지만 그 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또 막 경고, 죄악, 경고, 죄악. 그 경고를 너무 가볍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떠나게 되지요. 에스겔은 그 성령이 떠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구름이 거쳐지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고 너무너무 괴로운 나머지 그 에스겔이 막 그런 환상을 이야기하고 그런 행위대로 그런 걸 다 증명하고 표현해도 사람들은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완전 진멸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불길 가운데 정말 그 푸른 기둥과 불기둥을 상징한다는 것 보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그 캐스켓 차트를 보시면 그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글씨를 이게 쭉 보이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무슨 그 편지들, 예를 들어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면 이 글씨들의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건 빨간 글씨, 어떤 건 초록 글씨, 어떤 건 파란 글씨인데 그 차트에 그것을 색깔을 달리한 이유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는 갈색으로 했습니다. 갈색. 왜냐하면 그 실질적인 제자들을 권면하는, 그래서 이 땅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근거하는 구체적인 권고이기 때문에 갈색으로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서신은 빨간색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차트에 보시다가 빨간색 글씨는 다 바울 서신으로 보면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딱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그것밖에 없어서. 그래서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해라. 그래서 빨간색으로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편지는 초록색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핵심이 양무리를 쳐라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록색 양의 무리, 그래서 이제 그 푸른 들판을 표시하는 그 초록색으로 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파란색으로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파란 왕관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파란색으로 기록을 했고, 마지막으로 요한의 편지들,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런 책들은 노란색으로 기록했어요. 이유는 요한이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트는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차트 보시면 글씨 색깔이 조금씩 다른데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걸 그냥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순절 시대 이제 우리가 나눠 보면 하나님이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시다. 자, 이제 오순절 시대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제 큰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날, 그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날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을 의미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한 날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인데,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들과 완벽히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죠. 그들과 함께 그들 밑에서 그들에게 속해 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는 달라, 너희는 특별한 나를 위하여 지음받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야 라고 그들을 거르기 위해서, 거룩한 몸으로 그들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바다를 가르셔서 200만 명이 넘는 수백만 명의 집단 침례를 그죠? 참 신기해요. 물 위로 걸었으면 세례일지 몰라도, 뭐 비가 내렸으면 뭐 그것도 세례일지 몰라도 물 밑으로 지나가게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침례를 받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집단 침례를 통해서 그들의 거룩해진 새로운 삶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그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방 민족과 섞이지 말아라. 너희는 구별된, 나를 위하여 특별히 택함 받은 그러한 거룩한 성도임을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낸 건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로 불러낸 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우리를 불러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이 거룩이 회복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이 거룩의 모습이 무너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사명 역시 어두워지게 되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거 어떻습니까? 그냥 지붕 위에 던지고 길거리에 던져서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건 우리의 삶의 그 거룩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해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을 따로 구별시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이 이제 그 유대인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으로 이제 확대가 되게 되지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참 신기해요. 이게 어떻게 보냐면 분명히 성령은 그 한 장소에 임하게 됐지만 그 타이밍, 그 순간이 어떠한 때입니까?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 민족이 모여드는 그 현장이에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첫 번째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상이 그들의 혀가 달라져서 방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제 유대인들만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 전 세계의 복음이 흩어지고 넓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건, 하나님이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제는 그 교회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세계까지 뻗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 아래에 있는 사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그 땅 가운데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제자들을 쭉 가리키십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니요, 좀 더 넓게 보면 복음서의 내용이 되게 많고 장수가 길지만 그 내용의 절반 이상이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기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복음서가 그렇게 길어도 마지막 일주일, 그 예수님께서 그 기록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남겨주신 가르침은 딱 하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주시죠. 구원하시는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증인은요,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증인은 보지 못한 것을 거짓되이 말하거나 내가 본 사실을 왜곡되이 말하면 그 순간 그 증인의 사명은 끝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온전하지 않고 당연히 완벽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보고, 그래서 매일 말씀이 우리를 찔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그 생명의 유일한 열쇠가 되신다는 것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벌써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자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고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자, 증인과 종이 눈에 띄지요. 증인은 말 그대로 본 그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기자예요.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종은 주인의 말에, 주인의 명령 그대로 따라가는 게 종이에요. 종이 주인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종이 주인 앞에 명령을 하거나 불순종을 하면 그 순간부터 그는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인 노릇하는 것이죠. 계속 띄워주세요. 자, 네. 아무튼 너희는 나의 증인이고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다. 그러니까 그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전과 후에 없는 딱 그 유일하신 분이에요. 11절,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선포가 되고, 예수께서 그러한 선교의 목적을 염두하시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이 정도는 우리가 암송하면 참 좋은데,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거는 저기네, 마태복음이네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맨날 헷갈려요. 사도행전 맞네요?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견하시고 그 예견의 성취를 하신 겁니다. 이 속에서 주님의 뜻과 이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음 사건 시작,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신 주님으로 아버지께 올라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로 오신 왕이라고 확인해 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하늘의 소망과 그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갑니다. 내가 왔던 곳에서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시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내가 온 곳,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다시 돌아갔다는 사실,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되게 그 고향으로 가셨던 때와 가시지 않았던 때가 있는데, 내가 아직 때가 임하지 않았을 때는 주님께서는 피하셨지만 때가 임하셨을 때는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돌아가시기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하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다시 내가 온 그곳으로 돌아가신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 세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통계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날마다 17만 4천 명이 새롭게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한대요. 예, 정확한 통계인지 지금은 요즘 시대는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도 그 약속과 그 메시아가 우리의 유일한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도 17만 4천 명이 새롭게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 아이고 하나 넘어가 버렸네. 네, 그 마지막 사건 시작. 오순절에 모든 민족에게 성령이 부어지다. 오순절에 모든 민족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됩니다. 자, 참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높임 받으신 주로서 주님께서 딱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모든 민족에게. 엄청난 약속이고 엄청난 사역이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의 단계를 거친 사람에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모였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외칠 때만 성령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 그 강한 바람과 그 불에 혀가 갈라지는 듯한 모습으로 나아오셨다는 것.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있던 모인 무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모인 무리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 모인 사람들이 그들의 증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항상 기도하면서, 항상 기대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참 모이기가 힘들어졌어요. 되게 감사한 건 7월 달부터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 이제 모임 그거 해지됐습니다. 모임 그거 해지됐고, 그리고 교회 종교 단체는 50% 참여, 그 건물에 50% 참여 가능하고, 그리고 사모임, 그리고 식당도 이제 몇 시 그거 문 닫는 거 없어졌어요. 그런 시간 제한도 없어지고 되게 많이 완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진짜 우리가 이 코로나를 올바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진짜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으로 버텨낸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초대교회에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 부흥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가 그러한 운동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120문도가 모여서요,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근데 불의 혀가 갈라지는 모습을 그들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 혀는 바로 언어를, 헬라어로 그 혀는, 혀가 의미하는 의미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 한번 봐주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나의 영을
계속 넘겨주세요. 그때에 내가 나의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베드로가 그 성령 충만에 임한 이후에 했던 설교예요. 근데 이것 무엇을 인용하냐면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보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수백 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견하신 그 예견을 완벽하게 이루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누가는요,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그 순례객이 집결한 이 절기에 천하 각국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또 일일이 다 기록을 해줘요. 자, 그래서 그들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5절 보여주실래요? 2장 5절 보면은 지금 거기에 막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였다고. 누가는 2장 5절, 사도행전 2장 5절. 네, 아무튼 2장 5절에 보면요, 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여 있었다는 점을 누가는 강조해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복습할 때 사복음서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 중심이 마태복음이라면 마가복음은 뭐 중심입니까? 사역 중심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반복된 단어는 곧 계속 사역이 막 시작돼요. 누가복음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누가복음은 사람 중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누가만 기록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 사도행전도요, 누가가 뭐였는지가 굉장히 궁금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뭐였나?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요한복음까지 말하면 요한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보여지기 원해서 예수님 중심. 자, 그래서 아무튼 이때 모인 사람들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바데인, 메데민, 엘라민이 바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니가 본도, 소아시아 거주민, 그들은 중동을 대표했고요. 그리고 애굽과 구레네, 그리고 근방의 리비아 지역, 그들은 아프리카를 대표했고요. 그리고 로마에서 온 방문객, 그들은 그 유럽을 다 제패했던 로마, 그 유럽을 대표합니다. 다시 말해 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높임 받으신 주님으로서 처음 행하셨던 것, 모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고 그들에게 세계 언어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공부는 오순절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로 첫 번째로 행하셨던 것, 주님께서는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보내주실 때, 성령을 강하게 그들에게 허락하실 때의 모습과 특징을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을 때와 같이 정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강한 바람과 그 불을 보여주심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보다 앞서가고 너희를 뒤에서 지켜주고 너희에게 모든 능력과 그런 가르침으로 너희와 늘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그 이유는 그 성령을 부어주신 날과 그 때와 그 타이밍, 그리고 그 처음 보여주셨던 그 은사는 바로 전 세계에 흩어졌던 민족이 모여들었은 그때에 그들에게 언어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다른 언어로 그들은 되돌아가 세계 민족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